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주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어떤 옷을 입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정한 게 일주일 전에 정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중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요 한동안 좀 자주 다뤘죠. 새벽기도 때도 갈라디아서 계속 다뤘었고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배경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 안 나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지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움이 났는데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편향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보고 판단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또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니까 우리가 먼저 왜 이런 상황인지,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그 상황을 먼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편지는 주후 50에서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상당히 공격적이고 좀 이렇게 센 어투를 사용을 해요. 이들이 초신자들이기는 했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들이 분명히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누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한들 내가 경험한 바울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거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직접 듣고 신앙을 얻었음에도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떠난 직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로 미혹당해 버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다 보니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를 믿었겠어요? 다 저 다른 신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신전들에서 음란한 제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또 뭔가 증표를 얻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떠한 증표도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믿음이 연약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서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영적 열등감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에게 전합니다. 야, 니네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 니네 예수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 니네 할례 받아야 되고 니네 율법으로 행위를 해야 니네가 확실하게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이들을 미혹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영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직접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그 할례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걸
복음을 떠난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는 너희가 다시는 이 같은 일로 나를 어렵게 하지 마라라고 혼내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편리하고 현실적이고 만족할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방법이었거든요. 현실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은 먼저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바울 저 사람은 예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그냥 저 유대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배운 사람이다. 저 사람 사도 아니다. 라고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한 검증이나 고민이나 반문도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내면서 또 분개하면서 또 그들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배경 안에서 갈라디아서가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읽지만 갈라디아서 짧거든요. 6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읽으면 바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편지로 치면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쭉 펴시면 한 번에 기록한 편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내용들을 썼을까요? 화내면서도 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니네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적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비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어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흔들린 핵심, 그 이끌린 이유는 정통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육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더 특별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봐도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해도 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잖아요. 저들의 문화가 유대인이고 저들의 실제적인 선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방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훨씬 그 열등감이 심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율법이 더 특별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혈통도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너희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유대인이 됐다,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들은 굉장히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결국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라고 믿는 꼴입니다. 근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답답했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였고 율법은 나중에 나온 거다. 율법은 범죄했기 때문에 주신 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혈육이나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쭉 이야기하고 뒤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할례와 율법을 받고 믿어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거의 없죠. 물론 일부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 성경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는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된 서신을 이때는 막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할례와 율법 같은 게 없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의 의미를 크게 두었던 것은 할례를 받으면 증표가 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표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좀 연상되는 게 있으세요? 우리한테 할례와 같은 어떤 증표로서 이렇게 표징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이게 정답이다, 딱 이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세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례교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나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싸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냐, 커서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로 그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유아 세례 받았으면 내가 신앙이 없어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겠네요. 할례도 동일합니다. 할례는 다른가요? 뭐 차이가 있다면 실제로 육체에 흔적이 남아 있냐 없냐 정도 차이겠죠. 세례를 받으면 100% 확실한 믿음의 증표인가요? 세례, 할례 비슷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진짜 그 순간에 신비한 영이 나한테 막 들어와갖고 내 육체가 변하거나 막 내 영혼이 막 진화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많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할례나 세례가 의미가 그럼 없을까요?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중요하고 그것이 가지는 가치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이나 어떤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할례는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고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례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로 앞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못할 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좀 미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생 때, 우리 어릴 때는 도덕을 배워야 합니다. 도덕 필수 교과입니다. 아이들 다 배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도둑질하면 안 되는지, 왜 사기치면 안 되는지,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왜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가르쳐야 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걸 옆에서 가르쳐 줘야 되나요? 성인이 돼서도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범죄자들이 됩니다. 이제는 잘 배워서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정말로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게 이제는 지키지도 않아도 되고 그 초등교사의 수준에서 우리가 초월했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이 없어도 알아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왔으므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길 바라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하게 지켜 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방 기독교를 통해서 저 서양의 기독교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좀 구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곧 행위고 행위는 곧 믿음입니다. 원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또 바울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받았으면 믿고 행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라라고요. 다만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믿음을 얻으려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과 행위는 하나였습니다. 믿으니까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똑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완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이 될지언정. 율법을 지킴도 할례를 받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종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준비하고자 보내신 가장 큰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종이었습니다. 종. 예수님을 통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 이후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 종보다 나은 게 누구죠? 그 자녀잖아요. 종의 주인의 자녀잖아요. 그 종의 주인이 아무리 모자라다고 한들, 종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그 자녀보다 나은 위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양자는 유업을 이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제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시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이제 사울 가문이 이제 몰락하고 그 사울의 모든 이제 땅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것인 양 잘 굴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오면서 그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혐오받고 또 무시당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시바가 가진 모든 재물 누구에게 상속됐나요? 무비보셋에게 상속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종은 주인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등감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구원 또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도 이 앞장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율법도 할례도 혈통도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들어간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뭐냐?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영적인 열등감으로 여겼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너희는 이미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성이 우월한 시대이고 또 신분 사회입니다. 또 신의 형상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선택받음을 부러워했고 선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거꾸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이고 동등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양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모자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판단받아 마땅합니다.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없는 사람 있나요? 거꾸로 요즘 성경보다 비싼 게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면 성경책 한 30권은 살걸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갖고 있고요. 근데 성경 없는 사람 없죠. 살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었고요. 구약 성경은 더더욱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똑바로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이진 않지만 대신 율법과 동등하게 올려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세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의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 물론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의무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의무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주일 성수만 하면 예배를 드린 건가요?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인가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예수님을 한 54, 5쯤 만나셨는데 그 전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이셨거든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한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주일만 되면 교회 가라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 보고 교회 다니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시고 변하니까 내가 교회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수요, 금요, 주일, 새벽 예배, 그 예배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 예배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것 자체만으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물론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죄들, 내가 알아차지 못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라고 그 시간 주신 것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의 예배를 드릴 힘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주일 성수 드린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일 성수만 드리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과 할례와 율법이 뭐가 다른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로마서가 나오죠. 네, 동일하게 바울이 썼고요.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과 신학이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와 동일하게 담겨 있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갈라디아서가 좀 더 심플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들,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의 신학들을 더 디테일하고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로마서일 뿐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개신교 신학의 신학자, 또 카톨릭의 신학자를 변화시켰고요. 우리가 아는 이 루터, 종교개혁의 이제 선봉자죠. 그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너희 몸은 말 그대로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로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또 다른 할례와 율법의 모양으로서 세례와 예배를 통해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와 예배라는 족쇄를 채워서 갑갑하고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동일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일어나갖고 돌아서갖고 까먹지 마시고 집에 가셔갖고 또 잠드실 때 일어나갖고 또 매 순간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내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좀 자꾸 질문하시고 자꾸 점검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게 방향이 조금 잘못됐을 뿐이죠. 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는 거,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 갖고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성경 많이 아니까 목사님들 가르치려고 들고 장로님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 또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기신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그것이 내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가족, 그것이 주님이 나를 세우신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은 내가 우연히 일하게 됐나요? 내가 일하는 곳, 그곳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나를 두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연히 만났나요? 그냥 인연인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인가요? 한번 스쳐 지나갈 인연인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주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과 내 가족은 어떤가요? 내가 삶 속에서 지나가는 직장,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내 가정, 내 가족,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 친한 친구들, 내 지인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주의 말씀을 드러내라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배 없나요? 가정 안에서 예배 뭐 꼭 성경 읽어야 예배인가요? 가정 안에서 내가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사람 참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자녀 위해서 말 한마디 참고 내가 부모가 돼갖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좀 접어놓으시고 좀 섬겨주시고 자녀시라면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자녀들. 근데 받은 게 많잖아요. 좀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 또 주신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작은 교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나요? 그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장 긴장이 풀리는 곳이 어디죠? 집입니다. 집.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내 감정을 배설합니다. 하지만 그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장 편한 곳이 주님이 나를 세우신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경건하셔야 합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제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삼키시고 참으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구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세요? 화나세요? 감정적으로 막 조절이 안 되세요? 참으세요. 참으시고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어찌 주님께 구하지 않냐. 구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늘 틀립니다. 우리의 생각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시고 주님께 구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의 증거를 찾고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이웃, 내 가족들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늘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참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으로, 내 가족으로 붙여놓으시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과 예배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역을 내 삶으로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